오늘 이 시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모교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23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7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공예배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고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처음이다 보니까 참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다 보니 페이스 조절에도 실패를 했고 저도 모르게 말이 계속해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제가 10분 만에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에 한 성도님께서 딱 그날만큼은 딱 10분 늦게 교회로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예배가 끝나버려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가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한다고 참 빨리 마쳐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무언가를 참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죽었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계승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종자가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따를 숫자에 쫓을 종자를 써서 다시 쉽게 말하면 곁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자의 역할은 뭔가 모세의 오른팔로서 뭔가 대단하고 높은 지위를 지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지도자로 선택되었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 볼 때에 대등하거나 혹은 모세보다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잠깐 비교해 보자면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모세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무사히 출애굽시켰고 40년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대단한 이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모세의 위상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무려 14번씩이나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함을 받게 되는 구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2대 지도자가 되어 그 임무를 여호수아가 다 마치고 숨이 멎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이 멎을 때에야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만 봐도 14번씩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평가를 받았던 그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지금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중압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나의 시대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함께 정복해보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씩씩하게 감당하고자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이대 지도자의 그 자격을 계승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걱정과 어려움들이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슨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제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루지 못하였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인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 한 땅 한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그들은 거인의 족속으로서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여호수아에는 단연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첫 번째 약속의 핵심은 이 사명이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까닭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여러 번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 그대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던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년간 애굽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였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을까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공 기준은 좋은 학벌과 좋은 환경과 높은 성과에 따라 분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적인 것에 대해 평가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람이 인정받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이 표대가, 잣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혹여나 자신에게 좋은 학벌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성과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자들에 비해서 자신은 그 메뚜기와 같이 한없이 작은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적인 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은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패배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지금도 더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주겠다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구하신 태도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용기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용기라는 뜻은 씩씩하고 굳센 마음,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요구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고 기대해왔던 그 약속의 땅이 마침내 주어지게 될 이 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한 마음, 용기를 얻는 마음을 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그 전쟁 앞에 주저앉고 피하거나 도망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그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용기부터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렇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비록 아직까지는 광야에 머무는 백성들일지라도 그 땅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7 민족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강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땅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다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땅은 여호수아의 그 능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은 어디입니까?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그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 용기를 내어 우리가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약속은 형통하며 평탄한 길을 주리라 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2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아주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아주 수월하게 그 땅의 그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과 평탄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력이나 탁월한 전략으로 인해 주어지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거나 혹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제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한 채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등장하게 될 그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에 따라서 승리했던 전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라는 그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던 결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전쟁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아침이나 밤으로 묵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묵상의 뜻은 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뜻은 뜻을 음미하며 목소리로 작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묵상의 개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낮과 밤으로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계십니까?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여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궁극적으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유능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누렸던 결과였음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형통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셨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함으로써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주부로서, 또한 학생으로 여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책의 기도와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바쁠수록 힘겨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두려울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